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제2장 만주 시베리아 지역. 일본의 조선 지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수많은 조선인은 빼앗긴 조국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일본의 마수와 같은 손길이 덜 미치는 시베리아 지역과 만주 전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쟁탈 이전부터 형성된 신한초는 더 붐볐고 이곳 조선인들을 위한 교육과 복음 전파도 힘을 얻어갔습니다. 조선의 지도자들은 각종 서숙을 세워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했고 함경도 출신의 김야견 목사는 명동촌에 명동학교를 세워 윤동주, 송몽규와 문익환 같은 인물을 길러냈습니다. 무력으로 잃은 나라 무력으로 찾겠다는 이 회영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군사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국지사와 혁명지사들이 많이 찾았던 만주와 시베리아의 한인촌은 당대 민족의 안식처여 꿈을 이루어가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침례교회의 만주와 시베리아 선교는 1910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감리교의 경우 1921년 양주삼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핍박을 피해 찾아 나선 만주와 시베리아의 삶과 신앙생활 역시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은 이곳에서도 점차 중대되었고 시베리아에서는 공산혁명의 영향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억압 또한 일본에 절대로 뒤지지 않았습니다. 심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교사 브루스 헌트가 22 언약의 노래에서 그려내었듯이 만주 지역에서 일본의 억압은 가공할 만했습니다. 일본 때문에 그는 목사직을 잃었고 70여 명의 신자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민족을 끝까지 사랑한 선교사 브루스 헌트, 한부선. 아무리 삼엄한 일본 경찰의 감시와 협박 아래서라지만 3.1운동을 비롯해 20세기 초반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한국 기독교가 총회장 홍택기를 대표해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인정했습니다. 주기철 목사와 박관준 장로를 비롯해 강력하게 저항할 만한 사람들은 일본에 의해 이미 가택연금이나 체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 찬성은 고문과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1938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만주 심양을 대표해 참석한 한 젊은 목사는 불법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려던 총회 석상에서 이것은 불법이요 라고 외치면서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2세대 선교사로 한국인과 만주에 흩어져 살던 불쌍한 교포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한부선이란 한국 이름을 가진 외국 선교사 브루스 헌트였습니다. 그때의 참담했던 상태를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정부로부터 광신자 취급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교회법마저 인정하지 않는 자로 낙인이 찍혔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 정부에 대한 반역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이제 모든 사람은 독자적으로 처신해야 했다. 한국교회는 바야흐로 결단의 골짜기에 당도한 것이다. 브루스 헌트는 1903년 황해도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윌리엄 헌트, 한위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3.1운동을 경험하고 1919년 미국으로 건너가 휘튼 대학과 럿거스 대학을 거쳐 1924년에서 28년까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는 기간은 한국 신학의 인물들인 박형룡, 김재준, 한경직, 송창근 등이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브루스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후 청주에서 7년간 사역을 했고 1932년 한국 선교에 크게 이바지한 윌리엄 블레어의 딸 캐서린 블레어,
한 가태와 결혼해 5아이를 두었습니다. 1935년 안식년을 맞이해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한 후 미국 장로교회로 교단을 옮기고 한국에 돌아와 장로교 해외 독립선교부 소속으로 만주 사역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신사 참배에 반대한 것 때문에 몇 번에 걸쳐 투옥되었고 1939년에는 심지어 한인들로 이루어진 봉천 노회에서 제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42년 만주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42년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해방 뒤 그는 1946년 10월 28일 내한하여 고려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등 한국 전쟁 기간 중 잠시 고국에 돌아간 것 외에는 1970년 은퇴할 때까지 고려신학교에서 강연, 기고, 현장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굴절된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보면서 평양에서 태어난 브루스 헌트는 1936년부터 만주로 눈을 돌리고 일본의 억압과 착취를 피해 멀리 만주까지 가야만 했던 한민족들을 찾아서 그들의 신앙과 결단을 도와주는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만주 사역은 각종 글, 특별히 그의 옥중 순환의 경험과 일제에 의해 만주에서 핍박받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을 다룬 22 언약의 노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만주의 여러 감옥을 옮겨 다닌 브루스는 감옥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 곳 잃은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가슴이 벅차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브루스는 고된 신문을 받고 재판소에서 나올 때 끝까지! 라고 외치며 입구에 서 있는 한국인 지지자들의 마음속 울부짖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신사참배에 굴절하지 말 것과 고문당하고 죽어나가는 한국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끝까지 남아줄 것을 요구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방 생활의 깊은 좌절감 속에서 이름조차 알 수 없지만 기독교인임을 표시하는 22라는 구별된 번호패를 차고 있는 동료 한국 기독교인 죄수들을 보면서 손을 붙잡으면서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독교인 죄수들에게 대단한 무엇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저항할 권리를 지지하며 그 역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추방당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순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거룩한 순교의 잔을 마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금식과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순교를 갈망했던 한상동 목사에게도 순교의 은총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목숨을 바치는 것만 순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브루스 헌트 역시 만주의 감옥에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일본의 고문에 의해 미쳐버린 사람과 정신이 돌아버린 신앙인을 보았습니다. 브루스 본인 역시 오랫동안 독방에 갇혀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러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구두끈에 붙어있는 철끈으로 어둑한 벽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구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좌절한 한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계약 문서라는 성서에 기초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교육을 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을 견디어낸 브루스 헌트. 그는 진정 일제하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최근 그의 삶과 신앙을 기리는 책 브루스 헌트 22 언약의 노래가 영어와 한글 합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